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향상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주채 목사님.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군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하게 목회하고 있는 시민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교제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제 느낌은 꼭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 또 박상훈 목사님, 최한주 목사님, 저하고 하도 절친한 관계다 보니까 꼭 그분들의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최영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제가 저 혼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정이 든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가는 교회 같습니다. 서울이라서 그런지 넥타이 맨 사람은 오늘 저밖에 없네요. 우리는 아직 시골이라서 예, 넥타이 안 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또 우리 군원 목사님 정말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늘 부흥하고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이죠. 구원의 잔을 들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잔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건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오래 가면은요,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복을 줄 거야. 예배 안 드렸다가는 혼날지 몰라. 11조 안 했다가는 10배나 더 손해날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복, 돈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또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싶어 두려워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교만해지고요, 남들 비판하고요, 그리고 정죄하기 좋아하고요. 저기 저래가 저게 무슨 장로라고, 이 목사가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이러고, 하여튼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 감사에서부터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찬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잘 하지 못할까? 의외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별 감사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솟아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는데요,
그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별 감사한 마음도 없고 맨날 와서 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머리처럼. 막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 주시옵소서가 막 찌그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받는 데만 열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요, 맨날 와서 달라고만 하고 준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주고 싶겠어요? 예, 주고 싶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와가지고요, 뭔가도 받아내려고, 뭔가라도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서 뭐라고 해서하면은 그 기분 안 좋죠. 이 또 뭘 얻어가려고 저 이러고 있나, 아양을 떠냐, 막 칭찬을 해서고 뭐 이래서 하도 뭘 또 얻어가려고 날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배합니다 사면 이게 또 뭘 뜯어가려고 와서 이러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감사가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직 은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심 신앙이 있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요,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받고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앞에 뜰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17절부터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은혜의 풍성함, 그 기업의 소망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스케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너무나 큰 말이에요. 이게 우주적이에요. 영혼에 미쳐요. 시간적으로는 영혼에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에 미치는 그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을 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뉴 라이프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뉴 소사이어티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의와 사랑의 그런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뉴 킹덤이다. 새로운 왕국, 우주적인 왕국,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족속들이 다 모여서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뉴 라이프의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 내 개인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도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가장 요긴한 것 세 가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만은 좀 젊었을 때는 어디 집회를 가든지 또 오늘같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뭐 특별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설교, 내가 잘할 수 있는 설교 하자. 본문을 택하고 설교를 택할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예, 설교 몇십 년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다 압니다. 예. 뭐 자기가 10년, 20년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야 뭐 그 별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뭐 다른 교회 가보면 당장 표가 나죠. 예. 제가 좀 그렇게 해서 본문을 택하고 설교를 택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이가 좀 들면서, 좀 철이 좀 들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성경 계시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요긴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본문을 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가 요즘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게 가장 요긴하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또 시민교회 또 뭐 언제 목사님 바뀌면 또 저 불러주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와서 가장 요긴한 말씀이 뭐냐? 내가 한 번 이상 설교할 수 없는 교회에서 가장 요긴한 말씀이 뭐냐? 예, 제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기대했다가 너무 뻔한 이야기죠. 예, 너무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악하면서도 그 악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악한 줄로 생각지를 못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도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별 감격이 없습니다. 별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을 받았다, 억셉됐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냥 별로 뭐 그렇게 감격도 별로 없고요, 그냥 심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제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그 설교하다가 성경 같이 읽자 하는 것은 졸음 쉼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졸리는 사람들도 성경 같이 읽자 할 때 열심히 읽으면은 잠시 졸든 게 도망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만드는 대문입니다. 대문.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나가는 겁니다. 용서는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출발선상에 다시 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매이고 그 죄 때문에 나의 과거가 나를 움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날, 새 주간, 새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런 우주의 물리적인 현상, 이것에 의해서 오는 새해날, 새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오늘 진 해가 내일 또 올라올 거고, 이 물리적인 현상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새날로, 새주간으로, 새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요, 우리의 신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딱 회복시켜줍니다. 쫙 깔아앉고 냉랭해진 그런 분위기, 뒤틀어진 관계, 깨진 관계,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딱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엄마가 그걸 알았을 때는 엄마의 가슴은 아들보다 더 두근거립니다. 이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알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난리가 날 건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집안이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쫙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먼저 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만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이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네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됐다. 이제 우리 잘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그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집안의 분위기 딱 회복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딱 회복됩니다.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 그 신분이 딱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특별 감사한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울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 지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언젠가 제가 한번 울어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억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죄 안 지고 살았나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의인으로 살았나요?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정주체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잠실 중앙교회 있을 때입니다. 그때 IMF 지나고 한 1년쯤 됐는지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던 사장님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부도를 내고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부도를 내니까 그걸 사기죄라 하더라고요. 그 액수가 크고 또 뻔히 알면서도 이 엄을 발행하고 또 수표를 발행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죄가 크게 된 것이죠. 제가 놀라서 우리 교회도 그때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실형을 살게 될까요? 그분들이 글쎄요, 아무리 IMF 때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한 1년은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도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다 알지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장님도 다 물어봤겠죠. 여러분,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구속돼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은 그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상어떼들이 뭐 막 시체 뜯어먹듯이 막 다 그냥 그 회사 다 그들다고 마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유학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요, 2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약간 울먹거리는 소리로 목사님,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집으로 가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분당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의왕구치소에서 또 분당으로 왔고요. 근데 같이 파킹라에서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이 잡은 손 위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생 많으셨지요 하는 그 말에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점잖은 분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 닦는 뭐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런 식이 아니고 이 막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벅차고 올라오는 눈물을 그걸 막 내려 누르는, 그러니까 막 하는 막 그런,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막 계속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공판할 때 가보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판사가 그랬대요. 이렇게 판결 주문을 다 읽고 난 후에 마지막에 부탁을 하더래요. 사장님, 우리가 정말 이 환란이라는 환란을 당해가지고, 이 재앙을 당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야단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사장님 석방합니다. 가셔서 회사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꼭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에게 딸려있는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석방하는 것이니까 꼭 회사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굉장히 긍휼을 베푼 거죠. 이분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1년 감옥살이 하면은 이제 인생 끝났다, 모든 것 다 끝났다 했는데 뜻밖의 2개월 만에 석방시켜 준 거예요. 크게 감사해서 그렇게 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주채, 너 내가 용서 많이 해줬지? 너 알잖아. 내가 늘 용서해 준 거 너 다 알지? 내가 늘 용서해 줬다는 것 때문에 너 저분처럼, 저 사장님처럼 울어본 적 있어? 그 사람은 1년 정도 감옥 살 것을 한 10개월 감행해 준 것 가지고 저렇게 감사해서 우는데, 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는데 너 감사해 본 일이 있냐? 울어본 일이 있냐? 제가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오다가 차를 옆에 세우고 제가 운전대에 엎드려서 많이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맞아 주십니다. 제가 그 일 후에요, 찬송가를 제가 좀 부르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찬송이 제 생각에 한 60, 70% 이상이에요. 7, 80% 될지 몰라요. 대부분의 찬송이 사제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사제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가의 거의 대부분들이 다 날 구속해 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경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꼭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왔으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죄를 짓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짓고 왔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우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요, 누구든지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빨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동부지원에 판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하도 대자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범인들이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잘못했어,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걸 안 할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무죄 석방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그 판사 진짜 대자대비하고 진짜 사랑이 많네, 이렇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범인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글쎄 무슨 그런 재판이 다 있냐 뭐 이러고 뭐 말할 그 참 희한한 판사가 있네 이러고 말지 모르지만은, 만일 잡혀서 무죄 석방된 그 범인이 우리 집에 와서 엄청난 사기를 치고, 아니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도 용서해줘요, 석방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 판사를 모르겠어요. 하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놈 판사가 잡히면 보기만 보면 때려 죽일 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판사 중에 판사시잖아요. 최고의 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석방, 다 무죄. 예?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시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밀량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밀량 보신 분 있나요? 제가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주인공 아줌마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는 원장이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돈 내놔라 이랬죠. 그래서 감옥에 잡혀갔지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 잡아가가지고 그 아들 죽였어. 저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그냥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도 이 범인을 내가 용서를 해줄까? 해줘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면회를 갑니다. 갔더니요, 이 범인이요, 얼굴이 훤해져가고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참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막 이 사니까 막 이 주인공 아줌마가 막 헷가닥하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누가 널 용서해? 누가 널 용서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하는 일 막 해코지만 하죠. 완전 반대로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개한다고 말이야.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이 말.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도 어려울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해 주셨다 이 말.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뜰 겁니다. 같이 읽죠. 안 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은 성량입니다. 성량. 성량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노예했던 사람을 해방시켜가지고 시민으로 만드는 것. 그게 속량이다. 속량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말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빚이 져가지고 종으로 잡혀갔는데 누가 와서 내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다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줄 때 그것을 대속한다고 그럽니다. 아포로트를 씻으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체주가 와서 저를 종으로 끌고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안 데려가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아버지 뭐 늙은 사람 데려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종이 된 겁니다. 옛날엔 종이 되는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였죠. 하나는 전쟁에서 졌을 때 전 민족이 이긴 민족의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종이었을 때 아들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빚을 져서 못 갚으면 종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빚을 지고 제가 종이 됐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그걸 알았어요. 저희 삼촌이 아이고 우리 조카가 종이 됐어. 형님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됐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조카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와가지고 빚쟁이를 만나서 빚이 얼마요? 얼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촌이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저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대속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도 공의로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도 그분은 공평정대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향상교회에서 좀 몇 해 됐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52세 때 집사님 한번 별세하셨어요. 간암이 생겼는데 한 4, 5년 이렇게 투병을 했습니다.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사실 52세지만은 요새 52세는 섹시잖아요, 아직. 42세라 해도 아무도 뭐 거짓말이다 하지 않을 정도로 다 10살씩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나이 이야기 물어보면 10살씩 깎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믿어주지. 그래 안 하면 안 믿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57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제 본 나이 몇 살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똑똑하지요. 이쁘지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요. 글도 잘 쓰시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아주 거기다가 또 신앙이 좋아요. 저는요 어릴 때 조금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뭐냐면 잘생긴 사람은 신앙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막 이렇게 막 요란하게 바르고 막 입술도 좀 빨갛게 바르고 화장도 잘하고 막 이렇게 오면은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 어떤 집사님 한 번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평소 때 내가 빼따가이 봤던 분이거든요.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겠네 이랬던 분인데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내가 그때부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 집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 살려보겠다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혹시 또 여러분이 뭐 다른 기대를 할까 싶어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요 기도했을 때 저 눈앞에서 완치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하여튼 뭐 그건 아주 진짜 드문 일입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일도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회복되실 거야. 제가 그렇게 늘 달랬고요. 또 그분도 기대를 했어요. 그분이 아니까요. 누가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은 어떤 제가 신방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제가 막 안수기도도 하고 손을 잡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도 하나님 왜 이분을 안 고쳐주냐고 저거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은요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한 3년 4년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기도도요 이제 간절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니까요. 이거 기도해봤자 별 소용도 없을 기다. 하나님 뜻은 안 돼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맨한 게 찬송입니다. 지사님 내가 찬송 불러드릴게요. 몇 장 부를까요? 좋아하시는 찬송은 뭐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이 늘 하시던 그 요구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찬송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